그 짐승과 그 사람의 차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늘 교회 창립하신 하윤조 목사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짐승과 그 사람의 차이, 그것은 또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그 사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 그리고 절에 가서 또 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하늘의 마음을 품고 그거에 응답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비전입니다. 하윤조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듯이 짐승들은 그냥 먹고 노동하고 자고 먹고 그런 생활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비전이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노인과 전녀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아닙니다. 하늘의 비전을 품고 정말 80세라도 90세라도 전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기도를 비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늘의 문을 열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전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비전을 품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프로페셔널 그 운동선수 있습니까? 또 뭐 연주자나 음악가 그런 분들 계십니까? 프로랑 아마추어가 다른 게 있습니다. 프로 사람들은 시합 전에 그리고 자기가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전에 시합 마지막 순간같이 또 오늘의 콘서트의 마지막에 한 곡의 그 가사를 부르는 순간까지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이미지를 자기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면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라고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PPT 부탁드립니다. 그 천국 나라가 얼만큼 확장되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천국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하는 사람이랑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확실한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반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불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그 종류를 설명하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고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들으다 작은 존재죠. 볼 수 없는 만큼은 작은 존재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거의 그 희망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꼭 성장하고
건강하게 그 영향을 받고 정말 그 씨앗이 그리고 늙이 갖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성장시키게 하면 꼭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으면서 행동하는 거랑 뭐 그냥 기대도 없이 기대감 없이 그렇게 같이 있는 거랑 절대 다른 그 결과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는 확실하게 성장할 것이다. 하늘의 나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만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는 거랑 엄청난 그 결과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나라가 얼마만큼 크게 확대되는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J-pop, K-pop, 한국의 영화, 뭐 미국 영화, 큰 주제는 항상 사랑입니다. 우리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랑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랑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다 우리가 인류로서 사람으로서 계속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헤매하고 혼란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하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그 사랑을 받고 금방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악기 연주자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것을 실증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씨앗입니다.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어제까지 오늘도 영문처럼 아름다운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리더십, 인간의 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까지 잘 하셨다가 마지막은 잘 못하시고 은퇴하시는 그런 존재가, 리더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에 품고, 뭐 지금 존재가가 이렇게 말을 하든 지금 이 시대의 리더들이 이렇게 말을 하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품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 그 아브라함이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은 한국입니다. 28년 전에 제가 정말 그 멍하게 했고, 그 컨티넨탈 싱가즈라는 그런 찬양팀이랑 30명 가까이 한국 청년들이랑 저는 일본 사람 혼자 여행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어디에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잘해 주셨지만 가끔씩 외로울 때가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 북쪽이 지방인데 그 약간 그렇게 외롭게 돼가지고 밖에 밤에 나갔는데 뭐 일본에서 본 적이 없는 만큼 아름다운 별들이 확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이거는 셀 수 없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하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을 믿으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러면 그만큼의 그 아이들을 자기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근데 또 한 명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의 멉스를 넘어서 놀라운 열매가 우리 한 명 한 명도 우리 한 명의 한 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아세프라는 시인입니다. 아세프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되는데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인데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은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시작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드린다. 그 역할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성경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당연히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알으면 알수록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것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어렵다, 무섭다, 이해 안 된다. 정말 그 신학교 박사과정까지 끝난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의 예수님은 그런 분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조차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린아이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예화로 비유로 동물을 그런 그림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인생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네, 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행동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은행도 없고 그런 금고 같은 지금 같은 그런 시스템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고 여행 나갈 때 또 전쟁에 자기가 나가야 될 때 그 땅에 묻고 그거에 보물을 그런 거를 땅 아래 넣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저희 장모님을 이야기 생각났어요. 저희 장모님은 한국 분이시고 지금 83세이신데
옛날에 그 조선 북한이랑 전쟁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해주셨을 때가 하셨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로서 그 어머니들 안 계시고 자기가 모든 그 동생들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날 북한군이 왔다. 근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쌀든지 그런 것을 머리 위에 놓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또 땅에 그거 쌀이라든지 보물을 묻고 또 도망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도망치면서 사망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어디에 무엇을 그거에 넣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후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가져야 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주의 예화도 나왔는데 그 로마의 카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는 그 브루타스의 어머니에게 그 진주를 그 기프트로 줬다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6억 7천만 원의 그 진주를 보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또 애굽의 그 클레오파트라는 1억 세르테르티우스라는 그 가격인데 그것은 일본 돈으로 11억 엔, 한국 돈으로 115억의 그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진주가 그 정도 가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진주라는 것은 진짜 그 귀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안에서도 그 진주를 발견하면 여러분 11억 엔의 그 진주를 발견하면 내일 뭐 직장 가야 됩니까? 그 학교 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115억 원 정도의 그 가치를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솔직히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집, 여러분의 직장, 모든 재산 다 버려도 나는 이거에 다 투자할 수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정말 느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거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먹스 있고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내가 가치라고 느끼고 있는 재산이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이거라도 사용해 볼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일단 기도라도 해볼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자기 자신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없으면 그냥 솔직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저는 이 박스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 가치를 발견 못하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그거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뭐 천국에 간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간다. 여러분 그 정도의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음에 그 절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47절, 4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물 안에 들어가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정말 하늘나라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저희들 죄가 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본사가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주류예급,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류예급한 그런 노예들이 신의 산 밑에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그 기둥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랑 예수님은 꼭 매일매일 가야 된다. 그것을 경험하시면 우리는 버림 당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냥 우리 벅스 위해서 나의 계획이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9절, 50절 더 엄격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올 텐데 어디 중에서라고 하셨습니까? 의인 중에서. 의인은 뭡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는데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가려내 그 활활 타오르는 불 악응에 던져 넣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밀 그리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 나르니아 왕국에서 그 마지막 편에서 그 사자죠. 아스란이라는 사자가 서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엄청난 그 동물들이 그 아스란을 향해 그 사자에 향해 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셀 수 없는 만큼의 그 동물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다 밑에를 보면서 다 뒤고 있지만 딱 보니까 아스란이 있고 아스란과 눈과 눈이 딱 맞춥니다. 근데 또 그때 어떤 동물은 아스란의 눈을 딱 봤을 때 웃음이 나와요. 스마일 나와요. 그 순간에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 순간에 아스란의 오른쪽으로 그 동물이 확 돌아갑니다. 근데 다려왔는데 어떤 동물은 아스란 보면서 탁 웃음이 나와요. 스마일 나와요. 그 순간에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 동물이 확 돌아갑니다. 근데 다려왔는데 어떤 동물은 아스란 보면서 탁 웃음이 나와요. 스마일 나와요. 그 순간에
밑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들은 아스lan 향해 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볼 수 없는 사람들 왼쪽으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거기서 더 시작이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눈과 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눈 속에 또 자기 자신 볼 수 있고 또 눈 속에 자기 자신 볼 수 있는데 또 자기 자신 눈 안에 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눈과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죄가 들어가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얼굴이랑 얼굴을 맞을 수 없어요. 얼굴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죄의 힘이죠.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네, 제자들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이렇게 하늘나라의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1:1 동반자 수료하신 분들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양육자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양육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가끔씩 저희들은 다른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제 스승입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은 그 전년 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모든 율법 학자가 하는 것처럼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고 그것을 급여를 하면서 보여주는 주인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계약입니다. 그것은 옛날의 관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약속하시는 계약입니다. 예언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이거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 계속 봐야 되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밸런스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하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들을 끝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한낱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시고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티칭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또 기적도 조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스라는 한 그 전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전녀의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고 그 형제들을 알고 있고 그 동생, 여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께 니코데모처럼 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면 좋았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57절 5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많은 발특당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랑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배척했다고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배척당하는 법이다. 의사는 자기 아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또 농담으로 남편은 와이프한테 운전을 가르칠 수 없다. 그 와이프는 남편한테 피아노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런 농담도 있지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 전도 또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할 때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안 될 때 이 구절을 가지면서 예수님도 그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55절 그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고보, 유다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쓰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나의 형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메시아였다,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정 전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게 어떤 하늘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을 얼만큼 확실하게 갖고 계십니까? 많은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복스처럼 병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교회 안 갔네, 우리 아이가 교회 돈 안 내, 우리 아이가 성경 안 읽었네. 당연히 그거는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전 가지라. 그것은 처음은 작은 것이다. 너희들도 그랬듯이 그것은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스피드가 있고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판단해버리고 어렵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비전을 품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더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박스 얼마나 작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고 있는지 깨닫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의 나라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의 나라에 엄청난 그 비전을 품면서 24명의 그 장로들이
황강을 내리면서 보좌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하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의 눈으로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이 제가 먼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마음, 제 언어, 제 입술, 제 눈빛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국당과 한국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경 안에서는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사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리더십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한국 땅, 한국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사 주님, 저희들의 일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한국 교회에서 얻었습니까? 저희들의 일본 교회, 아시아 교회가 한국 교회의 기도, 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만이 한국 교회를 돋구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